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시 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손 붙잡고 나가면 우리 삶들을 또 우리 가정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들고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셔서 서게 됐고요. 그리고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들을, 우리 삶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앞뒤에 성도들에게 서로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은혜 중에 잘 시작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스님들과 또 힘든 가운데도 식당에서 또 차량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순서에도 없는 축도는 하지 않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들 여럿이 손들어요. 너 대답해요. 대한민국이요 이런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 막 번쩍 자동차 타고요 이러는 거 쌩 가면 됩니다. 너무 그래서 걔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었지만 이거 한편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5살짜리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너 대답해봐.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슬프고 우울함 중에도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한번 어제 웃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
찬송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예수님 영접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 전도 영향으로 그냥 무조건 영접만 하면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잘못된 전도로 말미암아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복음이 바로만 증거되어지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접만 한다고 하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에는 회개가 따라야 되지. 회개 없는 영접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초동부나 중고동부나 청년부나 이번 집중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가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그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 내가 살 길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이 사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냥 사랑하니까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전도 영향으로 회개 없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회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은 만남과 기억으로 이어지게 되죠.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만나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었으며 그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기억들이 있는가, 그 기억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게 되죠. 좋은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를 만나서 함께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잘못된 만남 때문에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을 어둡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도 객관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해도 감사하는 마음, 만족감이 없는 오히려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분노와 상처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지만 똑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미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지난 과거는 우리는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맡겨 있죠. 따라서 지나간 시간들,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간 사건,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아픔과 상처 속에 눌려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을,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일, 그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찬양했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간 날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교회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으려 해도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과거에 받은 상처 어느 날 불쑥불쑥 또 튀쳐나옵니다. 목사에게 받은 상처도 어느 날 불쑥불쑥 기억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은 상처도 어느 날 불쑥불쑥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산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아픈 기억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현재와 미래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은 과거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배달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사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생이별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의 종살이와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는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상처를 과거를 형들의 그런 배달의 형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 유혹을 뿌리친 채로 억울하게 감옥에 10수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는 요셉에게 큰 아픔의 상처를 분노의 감정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죠. 배달한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모두 요셉에게 엄청난 가해를 남긴 상처를 남긴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아픈 상처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도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먼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사색이 되었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요셉의 애굽의 실권자였습니다. 실권을 맡은 총리였습니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형들은 요셉 앞에 고개를 들고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자신의 과거를 해석했는가? 창세기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 베드로의 형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요셉의 그런 모습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지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동생을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팔았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그러나 그 과거를 요셉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안에서 그는 과거를 해석했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날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에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같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 안에 분노가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왜 그런가? 그런 사람도 과거의 부모로부터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그 상처가, 요셉이 만약에 그 상처를 가했다면 애굽의 실권자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겠죠. 요셉은 과거를 다르게 기억해서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과거를 해석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 안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목사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통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내 아픈 기억에 눌려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로 형들의 손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순간에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어둠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그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삶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연 세계에는 쓰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호랑이가 쓰레기를 치웁니까? 예. 자연 세계는 쓰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만 쓰레기가 있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인간 이야기하죠. 자연 세계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자연 세계 안에도 분명 병들고 낡고 병들어 죽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낙엽이 떨어지죠. 나무가 썩어서 또 꺾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자원이 되어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나갑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마르고 빛바랜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짐승의 배설물들과 섞여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나가죠. 토양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다른 자연들을 새롭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시작과 새로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막 힘들어요. 그 과거에는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요즘은 그 죽겠네 소리는 안 나오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막 죽겠네를 아이고 힘드네 반복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낙엽이 떨어지지만 그 낙엽이 배설물과 섞여요. 그리고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아픈 과거, 실패한 과거, 재활용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 공동체도 우리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까만 거는 왜 뜨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면 고통스러운 과거도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전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선물로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거 띄우지 않고 지금 내가 말한 걸 띄워줘야지. 그걸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말한 거 띄워줘. 맨 적용할 부분이잖아. 맨 마지막 그 적용할 부분 이렇게 안 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